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그 내용이 자세하고 특별히 우리 어저께부터 시작된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그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을 합니다.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법한 이야기죠.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냥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묵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굉장히 또 두려운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참 무겁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요, 그냥 헌신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모든 남녀노소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남자들, 전쟁의 어떤 그런 전쟁 중이니까 말이죠. 전투력이 있는 어떤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부녀자들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노약자들도, 또 어린아이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조차들도 다 그냥 칼날로 멸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소와 양과 나귀를,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요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 내용이 쉽진 않아요. 지난주일 말씀에도 제가 이 땅을 정복하는 얘기니까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그것들을 진압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빼앗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욕심을 채우고 악을 행하는 일을 이렇게 근사한 말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포장을 한 얘기냐, 아니면은 주체가 바뀌어서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을 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믿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이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말이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처단해도 된다. 요즘에 한국에 그렇게 정말 비상계엄과 함께 처단이란 말까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진전이 되는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사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필두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오늘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에서 10가지 다 순종하는 이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아무런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의 방식도 그렇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7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도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고 그 뒤에 아마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팔은 불지만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가서 진영에서 가서 자고, 그렇게 6일 동안 할 동안은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들이 행진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행렬보다는 예배의 행렬이죠. 그렇죠? 전쟁의 대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쉽지 않았겠죠?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의 그 성벽을 이렇게 도는데 그들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장한 군인들이 좀 있지만서도 백성들이 다 함께 돌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여리고성이 조금씩 균열이 되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이러면 할만할 것 같은데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나만 장군이, 그렇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가서 목욕할 때 7번 물을 담글 때, 몸을 담글 때 그게 뭐 7분의 1씩 조금씩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그 나병이 있었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계속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절제되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팔 소리의 신호를 받아서 백성들이 함께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전쟁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고 있고 여리고성을, 그리고 거기에 이 백성들은 순종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절대로 너네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너네가 그 하나님의 것인데 손을 대면 너네가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 전리품을 챙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고,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어기는 일이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라합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이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그 운명이었는데 그 속에서 예외가 생겼어요. 라합, 그리고 라합에 소속된 많은 그의 식솔들과 그의 모든 또 그 동물조차도 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정탐꾼 둘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라합은 편을 바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편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바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으로 바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똑같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전향을 했어요.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약속대로 그런 와중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하무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서도 5장 1절,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묵상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그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을,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쪽으로 결단을 했어요. 라합과는 반대죠. 2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건너뛰었지만 2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라합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여관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심히 두렵다. 너네 소문 다 들었다. 이 동쪽에 있는 그 정말 두 왕들,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행한 일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들을 진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라합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특별히 거기에 2장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을 했는데 이 다른 족속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왕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일을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온전한 순종이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루 순종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이거 아니네 그러고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합시다.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그러고 그만두지 맙시다.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꾸준히 순종을 일관성 있게 해야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높이셨어요.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방식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합시다. 결국 여리고성을 다 합치면 13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를 돌았어요. 그 도는 게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는 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 찬송가 312장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이런 과정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2절에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그렇죠? 어떻게든 또 설레고 그 정말 이 땅에 들어왔는데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니 말이죠. 복장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많은 마음들, 두려운 마음이라든가 흥분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냥 혈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렇죠. 우리가 묵상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멈춰 서는 거라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입을 함구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재창조하는 시간이었고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한테 여전히 기회를 주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나오라고 6일 동안 계속 기회를 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분주하게 그렇게 우리 살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응징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